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게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분별력 있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특별히 스데반을 중상모략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를 섬기고 공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7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앞에서 3절, 4절을 통해 보면 스데반은 믿음 있고 지혜롭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또 지혜도 있고 칭찬받는 사람,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절에 보면 이 여러 나라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스데반과 함께 논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스데반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논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은 그 신앙생활은 참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뭘 선포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구원,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성령께서 스데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이 어떤 사람의 논리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적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중상모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자를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모독이에요. 여기서 쓰는 말은 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도 비슷한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해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되니까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는 이제 이 목표가 죽이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그러니까 죽이기 위한 모든 방법은 다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또 사실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라 하더라도 다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또 공권력을 동원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디나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백성을, 국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가장 나쁜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는 숨겨놓고 다른 걸로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그 선동에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선동에 또 넘어간다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 보면 나한테 좋으면 하하하 하고 나한테 조금 불리하면 와 하고 이게 참 사람이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동하는 또 사악한 정치인들 또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특별히 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막 선동하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하는 지도자도 나쁘지만 또 거짓 가지고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선동하는 일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저놈들이 다 지금 거짓말하고 스데반이 옳은 이야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해치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의 이익과도 그게 부합이 돼요. 분별력이 있어요. 저게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게 나한테 정치적으로 유익해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동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몰라서 선동당하는 건 차라리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걸 다 알면서 그걸 자기들의 살인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한 모습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증거나 거짓 증인은 이것은 거의 살인과 같은 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결국 이 얘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해치는 그런 이유가 됐었죠. 지금 다시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십자가, 그의 죽음, 그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 스데반은 증거를 한 것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그 말을 오해하고 그래서 무지와 완악함으로 어디까지 스데반을 해하려고 하는 일까지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15절에 보면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다시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 충만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명 감당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논쟁은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앞에서 논쟁은 무익하다. 왜냐하면 논쟁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다 치고, 근데 그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 다시 내려온다는 것, 이거는 인간들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내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거역하려고 하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쟁은 무익하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이고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멘 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들의 삶의 성령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완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스데반하고 논쟁 안 하는 게 유익했지만 어쨌든 했으니까 논쟁할 수 있죠. 논쟁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달랐다 하더라도 스데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다소 논쟁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논쟁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논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이론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게 있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느냐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냐 하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런 사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거짓 증거와 거짓 정의를 만드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 완악한 행위를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 왜?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제껏 내 기득권을 지키는데 그게 유익하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다. 있었는데 그들의 분별력은 잘못된 분별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잠깐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에 이용당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분별력은, 신앙인들이 분별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올바른 것도 있고 참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도 있고, 때로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기준, 내 감정을 우선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한 것, 저들의 행위가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에 유익했기 까닭에 모른 척 그것을 이용했던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얼마나 갈급한지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분 1초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낮가닥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욱 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더욱 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닥에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이런저런 시련과 문제 앞에서 힘겨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의 종착점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에 유익하며 저들의 신앙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로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